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은혜로 가득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49절부터 53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49절부터 53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도니야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야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살을진대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에 가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9월부터 우리는 이제 열왕기상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1장은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리고 아도니아라는 아들과 솔로몬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장에서는 특별히 아도니아와 솔로몬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둘의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열왕기상 1장 안에 드러나는 아도니아와 솔로몬을 대조해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묵상의 질문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묵상의 질문은요, 누구를 의지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장 5절부터 7절은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했던 그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위치, 그리고 따르는 세력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도니아의 얼굴은요 압살롬처럼 용모가 심히 준수하고 어떻게 보면 관상학적으로 왕이 될 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압살롬처럼 백성의 지지를 받을 만큼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얼굴이나 능력이나 출중했던 것 같습니다. 군사도 가지고 있었고 다윗 왕에게도 인정을 받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따르고 도왔다. 즉 군사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들이 아도니아를 따랐다는 거예요. 왕이 되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10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나단과 분이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의 편은 누구입니까? 나단, 분하야와 용사들. 없진 않지만 솔로몬의 편은 그다지 있지 않았습니다. 아도니아의 입장에서는 신경 쓸 만한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의 삶을 알고 있듯이요,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자였던 암논, 그리고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 이 둘은요 죽었죠. 둘째 아들은요 출생 이후에요 어떤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요 대부분의 신학자들과 전통에 따르면요 출생 이후에 둘째 아들은 어린 시절에 죽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다윗의 노년기에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만한 제목, 누구에게나 왕이 될 만한 사람은 결국 사실은 아도니아였다라는 거예요. 주변뿐 아니라 아도니아는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야망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왕이라고 자처하면서 즉위식을 가졌고 자신의 사람들을 부르고 축하연을 열었습니다.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고자 애를 썼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반대인 거예요. 주변의 세력도 적고 열왕기상 1장의 내용을 쭉 보지만
솔로몬을 왕으로 움직이고자 하는 움직임들은 있었지만 진짜로 솔로몬이 움직였던 그 어떠한 행적도 사실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스스로 높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던 거예요. 언제나 우리의 관심은 누가 왕이 되느냐에 있습니다. 아도니아를 보십시오. 왕이 되고자 애써요. 최고가 되고 머리가 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한 모습이 저는 낯설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솔로몬의 모습은요, 너무 태평해 보이기까지 해요.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너무 움직이지 않아서 밧세바와 나단이 움직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밧세바와 나단은 무언가 그래도 열심히 솔로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솔로몬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인데도 두려워하지조차도 않아요. 우리의 삶의 관점은요, 노력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이요,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런 섭리를요,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노력을 요구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열매를 따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귀한 섭리이고 축복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 섭리만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는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게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심은 대로 거둔 것입니까? 아니면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심은 대로 거둔 것입니까? 아니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언제나 우리의 관심은 누가 왕이 되느냐에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은혜 받은 주의 백성, 사랑받은 주의 자녀는요, 내가 왕이 되는 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무엇에 집중을 합니까? 사랑받은 주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것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왕정제도를 싫어하셨습니다. 그런데 허락하셨어요. 왜 허락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왕정제도는요, 어떤 왕정제도냐면요, 사람이 왕이 되는 왕정제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정제도는요, 사람이 왕이 되는 왕정제도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정제도는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사람이 왕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살피는 그 제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정제도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던 것은요, 사무엘상 7장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은혜였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씨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그 성전을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에 근거한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도니아가 왕이 될 수 없었던 이유는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였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노력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왕이 되어 다스리고자 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인데요. 그것이 우리가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묵상의 질문인데요. 둘째는 왜 제단불을 잡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이 실패하자요, 주변의 세력들은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아도니아는요 제단뿔을 붙잡았습니다. 이때 제단뿔을 잡은 것은요 도피성에 피하면 이제 복수자들이 그 사람을 죽이지 못하고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과 같은 것으로 이제 그 제단뿔을 잡게 되었어요. 그런데 51절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잡았다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제단뿔은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임하는 상징의 장소입니다. 제사를 지낼 때요 제물의 피를 뿌리는 곳이 바로 제단의 뿔이었습니다. 구원의 상징이에요. 아도니아는 뿔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그런데요 시작부터, 열왕기상 시작부터 끝까지 아도니아가 제단뿔을 왜 잡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그 뿔을 왜 잡았습니까? 그것은 그가 살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아도니아는 시작부터 끝까지 그의 삶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려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여 살려고 하지조차 않았던 것입니다. 이 상황에 아이러니함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아도니아라는 이름은요 사실 나의 주는 여호와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주는 여호와시다라고 고백해야 할 사람이요 그렇게 살지 않은 겁니다. 아도니아가 왜 뿔을 잡았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여 뿔을 잡은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은 나의 주는 여호와시다 이러한 믿음으로 인생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냥 살기 위해 뿔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유명무실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붙이신 그 별명 그대로 나단 선지자가 여디디야라고 그 별명을 붙였는데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 그 이름 그대로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받게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격 조건, 환경 모두 다 아도니아라고 말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누구를 의지하는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왜 제단뿔을 붙잡는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것, 이것 또한 우리가 제단뿔을 붙잡는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행동 아닌가요? 정말 나의 주는 여호와시다 라는 믿음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단뿔을 붙잡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렇게 오늘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입으며 그것을 더욱더 경험하며 그렇게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하실 때는 나의 꿈과 나의 노력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갈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둘째로 기도하실 때는 나의 주는 여호와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욕망이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오늘 하루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는 부부일 다락방을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고 기도로 든든히 서는 이 학기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부부일 다락방을 위하여 그리고 또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모든 다락방의 개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나의 주는 여호와이심을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욕망, 나의 두려움, 하나님 정말 이런 것들로 주님을 붙들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정말 주님을 갈망함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 오로지 주님만을 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삶에 더욱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정말 나의 삶에 주의 사랑을 더욱더 입기를 갈망하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자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기도하며 시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가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여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 이 자리를 통하여 오늘 하루 시작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께서 은혜를